복된 주일날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구절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건가요? 예수 신인 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 나오셔서 전천후가 되는 일체의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빌립보서 4장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옥에서 지금 옥중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옥에서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나는 모든 곳에 다 처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가난한, 부유한, 배고픈, 배부른, 없는, 있는 전혀 상관 안 한다. 왜 그러냐? 일체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예수 안에서는 어떤 상황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든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체 비결, 낮고 높고 비천과 존귀함과 어딘지 다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시면 우리도 배울 수 있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요,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강해집니다. 많은 풍상을 겪으면 그 사람이, 그 나무가,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기업이 강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겪고 이겨내면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하게 돼서 시궁창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왕좌에 가서 앉든지 남의 나를 높여주든지 나를 깔아뭉개든지 나를 개취급하든지 아니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다 겪은 거거든요. 노사도가 옥에 앉아서 이걸 지금 전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시든지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나를 어디다 갖다 놓으시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어디로 가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영하자 어디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을 겪거든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생각지 않았던 일을 겪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처음 겪는 겁니다. 이런 전염병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전쟁이 나서 못 드린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체가 다 생각지 않은 일을 겪는데 이런 일도 우린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 주세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집에서 아주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게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고비를, 그 굴 속에, 우물 속에 빠뜨려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자기는 충성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죄수만 들어가는 옥에.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그야말로 온갖 풍상을 다 겪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굴레 속으로 처박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요셉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사랑이나 받고 채색옷이나 입고 엄마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요셉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풍상을 겪게 하시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그건 보통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전천후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천후가 뭐예요? 비가 와도 뜨는 겁니다. 그 비행기는. 전천후 폭격기는 비가 와도 떠요, 눈이 와도 떠요, 폭풍이 와도 떠.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떠서 폭격하는 겁니다. 그게 전천후 폭격기예요. 전천후 신앙인 일체의 비결, 무슨 상황 속에도 거뜬히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목사, 전천후 장로, 전천후 성도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걸 기쁨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환난과 고난 속에 지금 있는 사람이 있죠. 생각지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여러 대 있습니다. 대구도 여러 대 있고, 우리나라의 전 지구촌에 가족을 잃기도 하고. 욥이라는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에요. 부러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재벌 중에 재벌. 부러움이 없어. 자손으로 봐도 집안으로 봐도 전혀 부러움이 없어. 남이 부러워할 대상이지 자기가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근데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그렇게 망할 수가 있나요? 하루아침에?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갑절의 축복을 또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영화의 갑절의 축복. 이건 1년 동안 그런 고난을 받았답니다. 1년 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자기가 그렇게 겪고 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어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자기를 해였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전천후 인생이 된 사람이 하는 너그러운, 관용하고 큰 사람의 말이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여태까지는 돌봐줬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걸 선을 바꾸사 오늘 만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다 내가 키우고 먹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체 비결을 무엇을 통해서? 그가 그 고통의 늪을 지나면서 그 누명을 집어쓰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그 요셉이 마지막에 큰 인물이 돼서 하는 요셉의 결국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도 이런 대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런 대인이 되기를. 욥은 그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젠 눈으로 직접 뵙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젠 눈으로 직접 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예수, 말로만 듣던 일을 여러분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 일체의 비결인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도 일체의 비결을 가게.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욥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항상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목동으로 살았으면 아무 탈이 없었던 사람이야. 골리앗을 죽이고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었습니다. 순식간에 왕이 죽이러 쫓아다니는 도망자가 돼서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왕이 되고, 또 형제들이 바세바 사건으로 집안이 완전히 소용돌이가 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풍상을 겪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발전해 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전천후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멋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가 내 잔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 전에 구하리라.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여유, 이런 너그러움, 이런 풍성한 이런 큰 말이 어디서 나왔겠나요?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풍상 산전수전을 겪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다음에 오늘 바울도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노사도가 옥에 앉아서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나는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어디에 갖다 놓든지 일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하면 시간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결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더 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를 극상품을 만들기 원하는 것이죠. 박수로 나와주세요. 극상품을 만들기 원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평범한. 왜 우리 목사님은 눈 높인 사냐, 물 없는 사냐, 물 없는 사방, 눈 높인 사냐를 걸어오셨나요? 내 지나온 길 돌아보니 외롭고 고달파 눈물로 통곡하는 그 삶을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그 길을 가게 하셨나요? 이제는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이제는 일체 비결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 갖다 놓든지 무엇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천후 종이 된 것이시면 박수로 하도록 아주 전천후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 길을 가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하고 이겨내면 여러분 나를 연단하고 인내하여 연단해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시고 하나님의 전천후 아들, 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천후 교회, 전천후 기업, 전천후 나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거쳐서 그런 나라, 기업, 교회, 교단, 성도,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곤고가 와, 고통이 와, 그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 오늘처럼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할렐루야. 전천후 폭격기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귀신과 싸우려면 전천후 폭격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박수로 하세요. 전천후 폭격기. 하나님이 형통케도 하고 하나님이 공고케도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왜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냐?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장래를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해, 교만 떨고. 내일 일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형통하기도 하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범사에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날이 있으면 마구 모여서 찬송했던 날도 있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들으시고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날이 오죠. 그런 날이 오죠. 지금 우리가 힘들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고 애통하고 있지만, 마음껏 예배 드렸던 날, 얼마 전에 영상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저렇게 붙어서 예배 드린 날도 있었나? 그냥 바다다닥 붙어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붙어서 예배 드려도 괜찮나,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있다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러니까 저런 데도 있었구나, 앞으로 저런 날이 올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날이 또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을 통해서 환난도 내가 지었고 평안도 내가 지었다,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지었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이 지었고 나쁜 일은 다 마귀, 그게 아니야. 마귀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변질된 것뿐이지. 빛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었고, 천국 하나님이 만드셨죠. 지옥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물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다 하나님이 형통함과 곤고함과, 하나님이 빛도 주시고 어둠 주시고,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시고 슬픈 일도 주시고 기쁜 일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여러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시험 박수가 강한 노래시요, 좋은 길로 쫙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마태복음 11장 6절에 주님이 이러셨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다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나를 따라오다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다 예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따라가다 왜 하나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목사님 따라가다 왜 목사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신뢰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불기둥 구름기둥 호해를 달리고 만나를 먹고 대역사를 맛보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으로 실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왜?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뚜기처럼 만들어 죽인다고 원망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쫓아가다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이게 뒤로 쭉 늘어져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응답이 오고 반대로 오거나 뜻대로 안 되면 흔히 말해요,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서운해가지고요 슬쩍슬쩍 쳐다보고 저 멀리 갑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거기다 조금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은근히 불평, 뭐 다 그렇게 되나 그렇다는 얘기지.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은근히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모르실까 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를 따라오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어둠도 지시고 빛도 지었고 평안도 주시고 어려움도 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전천후 일체 비결을 무슨 환경 어떤 처지도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지금 박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그가 한 번 불평하던가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그가 하나님께 서운했던가요? 그가 하나님을 멀리했던가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불평하던가요? 하나님께 원망하던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던가요? 하나님께 서운해하던가요?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를 탄 그 욥이 하나님을 단 한마디 원망을 하든가요, 불평을 하든가요, 멀리 하든가요, 서운해 하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랬나요? 우리 목사님이 0,0001%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시험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으시고. 우리 목사님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 거. 내가 보기엔 우리 목사님도 요셉, 다윗, 바울 못지않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슷한 말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거 비슷한 말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런 얼굴 표정도 진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내일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멀리 하시는 거예요. 서운해서 약간 다른 데 쳐다보기 전에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말한 이런 많은 믿음의 서친들, 이런 사람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박수하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나도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마귀가 감당 못해. 귀신이 감당 못해. 죄가 감당 못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서 전천후 폭격기가 됐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귀신과 세상과 싸울 때 나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주저앉거나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전천후 폭격기가 됐다고. 전천후. 할렐루야.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한 자가.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내가 이걸 어찌 감당하라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이 교단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전 예수교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국 목사한테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오. 하나님은 그 날짜를 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주셨다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줬다고 히브리서 2장에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과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기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여러분과 나를, 고난 당하는 여러분과 나를 능히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시오. 박수로 하면서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박수 좀 세게 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라는 우리가 지구라는 이 별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별에 이 지구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고, 뭐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전염병으로 패스트로 막 유럽의 절반이 죽어간다거나,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쓰나미가 막 온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거나, 수없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지구촌에 가득합니다. 뭐 산불이 1년 내내 탄다든가. 지구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돌았습니다. 자기 지구별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원자폭탄이 떨어졌는지, 산불이 계속 타든지, 지진이 화강하고 일어났는지, 폭풍이 부는지, 허리케인이 왔는지, 태풍이 오는지 상관 안 합니다. 계속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다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전천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겨울이 오든지 봄이 오든지 여름이 오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어요. 어릴 때가 있고 청년할 때 있고 장년할 때 있고 노년의 때가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좋은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구는 변함없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지구촌이 난리인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여러분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여러분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나의 모든 것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꾸준히 자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을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를 사랑한다면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한결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창세전에 생각지도 않은 때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구원을 얻었다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애써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았다면, 그렇게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비천이나 혼촌기나 풍부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모든 일을 전쟁
전쟁이나 코로나나 폭풍이나 핵폭탄이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난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난 공부한 적도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난 애쓰고 힘쓴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느 날 나에게 마음 열고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다른 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 떠나가면 주님을 멀리하고 서운해하겠지만 아니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자가 세상에 어떠한 자리 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일체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계시면 박수로 하세요. 전천후가 된다. 전천후 귀신과 싸워, 악령들과 싸워,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나와 싸워. 전천후로 싸워야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요셉은 더욱 주를 사랑했잖아요. 다윗은 더욱 주의 마음에 합해져갔잖아요. 바울은 더욱 달려갈 길을 달려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구원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린 천지 만물이 발칵 뒤집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들으시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럼요.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갈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지금 서울교회는 보세요. 2달 동안 예배 못 드리다가 2주 예배 드렸어요. 2주요. 또 시작됐어요. 뭐 거기서 원하니까 어떡합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인천교회 준 거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최종은 강단에 섰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행복한 때가 시험 박수하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잠자고 난 잠 못 자고 애쓰고 기도하고 왔지만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두 손을 들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와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너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네가 지금 부자의 자리에 있어, 가난한 자리에 있어, 곤고에 처해 있어, 형통함에 있어, 빈부에 있어, 어디에 가 있든지 존귀한 자리에 가 있냐, 아니면 망신스러운 자리에 가 있느냐, 네가 지금 못 배웠냐, 배웠느냐, 가졌느냐, 없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난 노예니까 노예가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할 거야. 난 지금 어려우니까 부자 좀 된 다음에 하나님 할 거야. 난 지금 배운 게 없으니까 배운 다음에 하나님 할 거야. 그러지 말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행할지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난 건강 좀 찾으면 할게요. 그 모습 그대로 해. 하나님, 난 돈 좀 벌면 할게요. 과부 두뇌 또 놓기 해. 어디로 갔든지 그 모습 그대로. 노예는 노예 상태로 그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면 감사하지만 지금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좋아진 다음에, 내가 좀 더 배운 다음에, 내가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내가 좀 더 아는 것 좀 생긴 다음에,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지금 그냥 없는 대로 모르는 대로 해. 어디에 이렇든지 그대로 해. 난 이 사업 성공하면, 난 이 집 지면 그냥 지면서 해.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어느 기도처 같은 어느 전도사가 자기 딸하고 사위를 강제로 막 끌고 와요. 내 앞으로 거기 앉으래. 밥 먹고 있는데, 다 먹었는데 이제 앉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줄에 서줬거든요. 최원장 목사님 줄에 섰네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애를 안 낳아요. 근데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얘기 좀 해주래. 그냥 애를 안 낳냐 못 낳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애를 안 낳아 못 낳아? 그랬더니 안 낳는데. 그게 왜 안 낳냐? 그랬더니 둘이 맞벌이 한대요. 아파트 사고 애 낳으려고요? 이래. 아파트 장만하고 애 낳는데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 네 엄마 아빠는 너 기르면서 집 샀다? 그랬어. 네 엄마 아빠는 그 형제거든요. 저 자매예요. 저 딸 둘이 있어요. 네 동생하고 너하고 낳고 키우면서 집 샀어. 지금 그 집. 애 낳고 키우면서 집 사면 안 되겠니? 그 자리에 둘이 딱 무릎 꿇는 거야. 두 말도 안 해요. 딱 깨달아서 한마디. 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집 샀다. 그러니까 그냥 딱 무릎 꿇더라고요. 기도해 줬거든요. 엊그저께 만났어요. 애가 둘이야. 아니, 왜 하나님이라면서 공부하죠? 왜 공부 다 해놓고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일하면서 돈 벌지 왜 돈 다 벌어서 하나님을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 돈 벌어서 하나님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 사람 공부 다 해서 하나님 일 것 같아요? 못해요. 내일은 우리 능력 받기야. 오늘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박수를 하면서 그대로 행하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주의 도움 받고자 가슴에서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떠나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이절 큰 죄에 빠져 영주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두 손 높이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가슴에 손 얹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이 시운이 주의 이름을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떠나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떠나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기뻐.
또 혹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생각하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보스에 쓴 말이에요. 3장 1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나에는 기쁨만 있을 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라. 그리고 4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와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어떤 환경,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박수하고 돌세요. 그 사람의 전천후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떠한 일든지 기뻐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너그러움을 알게 하고 여유를 갖고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유 있는 말을 해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냥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낙심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서울교회 어느 가정에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어느 집사가 나가서 코로나를 얻어갖고 들어왔는데 모르고 지낸 겁니다. 온 가족이 다 확진됐어요. 아들하고 아빠는 확진이 안 나와서 2달간 집에서 격리했는데 결국 아빠도 확진이 됐고 딸도 격리됐고, 그 엄마가 처음에 갖고 들어왔는데 엄마는 그동안 먼저 됐기 때문에 중환자가 돼서 메디컬 센터로 실려갔는데 생명이 위험하다고 5번이나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준비하라고. 너무 위독하니까. 그런데 준비할 틈도 없어. 그냥 남편도 병원에 실려가서 음압실 들어갔고 딸은 격리실로 갔고 아들은 집에서 격리하고 있고, 누구 하나 돌발서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남편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아내는 전화도 못 받아 그냥 혼수 상태야. 그녀를 넘도록 온몸에 욕창이 나고 경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런 일이 왔죠?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왔죠? 마음속에 원망이 싹 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 그냥 감사해.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다 건강하고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줄에서 주고 내가 애들 다 돌 때 다 관리해주고 아주 가까이 잘 지내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좋아서 잘 줄 모르는 걸 가져. 감사해라. 더 좋은 일 주신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병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안 하고 기뻐하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기행걸음의 시험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그치, 목사님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온 가족이 다 건강해서 집에 들어와야 했어요. 아무 탈 없이. 그 경각관에 달린, 나중에는 안 돼서 투석을 다 하고 거기서 나중에 와서 궁뎅이에 욕창이 났는데 구멍이 사람 주먹 들어갈 만큼 뻥 뚫렸어.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 궁뎅이를 창피해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거기서 다른 투석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걸 거기서 치료해서 지금 투석도 안 하고 건강하게 소변도 잘 보고, 하나님 더 좋은 길로. 그냥 교회에서 총회장 목사님 교회 각 최서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얘들아
그 집에 가서 필요한 거 싹 사다 주고 와라. 그렇게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고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듯이 함께 하시죠.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는 분들 이 예배 드릴 겁니다. 이따 예배 드릴 겁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전천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시오. 박수로 마음을 돌리시고 여러분 나도 그런 마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신의 배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 핵폭탄이 떨어지든지 산불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쓰나미가 나든지 화산이 폭발하든지 지구는 돈다니까요. 여러분과 내 신앙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삶의 변화, 내 육체의 변화, 내 주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는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전천후가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거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감당.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다고요. 그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때는 풀무에 7배나 강한 풀뿌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토해낸 걸 미시고 박수를 하도록 했어요. 토해냈다니까. 감당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려니와 이를 해결해 주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어. 풀무에 들어갔지만 풀무가 그를 토해냈죠. 여러 번 날 고난 속에 놓지만 고난이 여러 번 날 토해내잖아요. 오히려 그건 여러 번 날 강하게 하고 일체 비교를 배게 하고 전천후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번 날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며 하나님은 권고와 형통을 같이 역사하시고 평안과 환난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 여러분을 훈련하게 하기 위함.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으로 너한테 역사했더니 낙담해서 푹 주저앉아 꺼져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근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서운해가지고 목사님을 슬쩍슬쩍 피하고 뜨문뜨문 교회 빠져먹고 교회 저 어디 구석에 앉아있다 슬쩍 나가고 내가 그런 걸 보이면 네 믿음이 미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16절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고 470번도 7749 490번도 용서받는 것이요. 박수영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는마다 걸렸더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 낙담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왔다고 나에게 코로나가 왔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천후 역군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갖는 바울 같은 고백을 하고 요셉 같은 너그러움의 말을 하고 다윗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전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손으로 만지고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는 새끼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이사야서 43장 41장 보고 마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5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였노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려고 먼저 택한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먼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아버지가 택했지, 우리가 부모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부모를 택했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였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내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했나요? 내가 미워하면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요? 내가 하나님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나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지구촌에 수없는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도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산전수전을 겪고도 정말 모든 풍상을 다 겪고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자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 슬프고 기쁜 일 다 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유리 목사님이나 결국을 여러분들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을 볼 줄 알아요. 그런 풍상과 산전수전을 겪고 정말 상상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지. 오뚜기가 다 찢어지고 너덜거려도 던지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찌그러져서 꼬리 엉망진창이 돼도 던지면 다시 일어난다고. 오뚜기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완전히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다. 7번 완전 숫자.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악한 마귀가 건드릴 수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되세요. 그런 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이 시대야, 나의 택한 아무개야, 나의 택한 아무개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걸미시오.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나를 붙들어 줄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나를 다시 회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일체의 비결을 가진 전천후 아들 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